저는 오늘 믿음의 전성기 시리즈 마지막 선한 양심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라 라는 설교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어떠한 삶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될 사명을 갖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점점 교회는 교회의 영향력이 쇠퇴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교회의 성도들은 그 힘을 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각자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말씀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영향력을,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요, 이게 만만치가 않은 단어인 거예요. 영향력은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달라집니다. 진리를 얘기하고 옳은 것을 얘기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것이 좋다라고 느껴지면 저 사람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것이 무엇인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어떨 때는 영향력이 좋은 표현으로, 어떨 때는 영향력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말입니다. 영향력은, 그래서 이렇게 그 말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영향력을 제가 살펴보면, 제가 대학교 때부터 자기개발, 그래서 리더십에 관심을 많이 뒀었는데요, 영향력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을 읽고 배려하는 것이 영향력이라고 점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요즘은 또 진정성의 리더십, 진정성을 어떻게 보이는데, 그러면서 진정성의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읽으면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을 늘 배려해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선하게 마음을 읽고 해준다 그러면 그것도 선한 영향력이 될까요? 우리 아이가 주스를 너무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주스를 먹기 전에 아이스크림도 먹고 과자도 먹고 여러 가지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엄마 나 또 주스 한 잔만 줘 그랬을 때 부모님들은 나중에 먹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는 당장 먹고 싶으니까 이 주스를 안 주면 막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야. 괴롭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어머니는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그 주스를 따라서 줘야 되는 겁니까? 마음을 읽어주고, 마음을 아무리 읽어주고, 먹고 싶구나, 그랬구나, 우리 아이 먹고 싶구나, 근데 좀 이따 먹으면 안 될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애들은 뭐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랬구나라고 모든 것이 통하는 세상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랬구나가 딱 안 되는 세상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오히려 기준이 없고 맥락이 없는 배려는 한 사람의 인생을 또 망치는 영향력으로 우리는 향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믿는 자로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이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쳐야 되는가?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학을 할 때 창조과학회가 주관하는 그랜드 캐년 창조과학 탐사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랜드 캐년, 브라이어스 캐년, 자이언트 캐년 이렇게 가면서 지층에서 그 연구를 한 분들이 그 시대에 맞는 성경적인 역사를 쭉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좋았어요. 제가 탈봇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할 때, 탈봇은 말씀 중심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원어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특히나 헬라어를 굉장히 강하게 공부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게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탈보신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수업이 설교 같기도 하고요. 수업에서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수업이 아니라 정말 무슨 수련회 같다는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많은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하나님의 그 웅장하신 그 창조의 사역이 막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랜드 캐년의 지층을 보면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그 시점의 흔적들이, 그 시기에 있었던 지층들이, 의심되는 지층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주는데 속이 막 불타오릅니다. 4박 5일 동안 그 세미나를 다 갔다 온 뒤에 제가 다시 캘리포니아로 와서, 그 학교로 와서, 집에 와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 창조 사역을 합니다. 제가 지금도 저는 창조 사역을 하겠다고 우리 성도님들께 얘기하고 있는 게 거기서 제가 확신을 얻은 게 있어서 그래요. 창조 사역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뜨거움에 제가 LA에서 청년부를 사역하고 있었는데 아이들한테도 이 창조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그때는 제가 사도 바울보다 더 뜨겁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 전도사님, 목사님들한테 계속 말씀을 전하고 이곳저곳한테 정말 강하게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저는 진리를 얘기했는데, 그리고 결국에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과, 아끼고 소중했던 한 사람과 크게 부딪혔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굉장히 뜨거웠다고. 그리고 크게 뜨거웠다 보니까 이 사건이 저에게 고민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내가 다 일을 했는데, 난 맞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못 받아주나, 저 사람이 틀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풀리지 않는 상황이니까 말씀을 읽다가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말씀이 다 풀린 거예요. 이 본문 안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16절 말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맞아. 나는 선한 양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 그 일을 하면서 전했는데 부딪혔단 말이야.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나니까 이 선행을 욕하게 했던, 나랑 부딪혔던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하셨구나. 그러면 선한 양심은 뭐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고 잘못된 접근이었죠. 왜?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의 생각으로 말씀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방향성은 다른데, 나의 방향성은 잘못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대하면 대할수록 내 자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면서 내가 잘못했구나를 결국에는 깨닫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나랑 부딪혔던 저분을 내가 부끄럽게 만들까 생각하려고 그래, 선한 양심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서 그분한테 얘기해 주자,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선한 양심은 무엇일까요? 선한 양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한 거? 선한 양심을 알려면 우린 양심이 뭔지부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렇죠? 영향력을 끼치려고 또 양심까지 뭔지를 또 알아야 되고, 이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힘들어 보여요. 근데 다 하나로
이어짐을 나중에 다 보실 거예요. 양심은 사전적으로 뭐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정의한 양심에 대한 정의를 읽다가 제 마음속에 제일 적합하다 생각했고 은혜를 받았던 양심의 정의가 바로 이겁니다. 양심이란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방향으로 안내해주는 마음의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양심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마음의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살아보니까 알죠? 양심 가진 사람들 다 양심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양심에 털난 사람이 있잖아요. 예? 양심에 털난 사람 주위에 한 분씩 꼭 있으시죠? 저를 보고 끄떡끄떡거리시는데 저도 누가 볼 때는 제가 양심에 털난 것처럼 장로님들 볼 때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죠. 왜? 그거는 본인이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니까.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양심적으로 살면 세상이 바뀔 것 같은데 양심에 털이 나서 자기가 양심에 거리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득한 것이 지금 우리의 세상 아닙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K컬처 그래서 세상에 있는 서양의 그 사람들이 동양의 문화에 심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양의 문화에 심취하기 전에 서양인들은 인디안의 문화를 먼저 심취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허무함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까를 그 답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저 광활한 평야에서 자신들의 가족들과 함께 인생을 즐기고 있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인디안들이 이 인생의 허무함을 너무나도 잘 해석하면서 깊이 있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양 사람들이 인디언들의 그 깊이 있는 철학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만큼 인디언들은 인생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옛날 인디언들은 상형 문자 저 그림으로 언어를 썼는데 이 깊이 있는 인디언들이, 옛날 인디언들이 이 양심에 대해서 어떻게 문자화 시켰는지를 보니까 동그라미와 세모로 이 양심을 표현했어요. 이걸 딱 보시고 언어에 관심 많으신 분은 그래, 인디언들도 한국 문화에 한국 사람들이 뭐 가서 정착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양심의 이음과 심의 시옷이 이렇게 돼서 된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인디언들은 양심을 동그라미와 원과 세모로 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양심이 세모로 다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일들, 거짓말을 한다든지 범죄를 한다든지 나쁜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양심이 돌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을 쿡쿡 찌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쿡쿡 찌를 때마다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세모의 양심. 그런데 동그라미는 어떻게 됐냐면 계속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양심을 뭐 팔아먹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양심에 털난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다 보면 그 세모난 양심이 깎여지기 시작하면서 원이 돼버리면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은 양심에 털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너무 지혜롭지 않아요? 너무 상징을 잘 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요, 말씀에서도요, 양심이라는 것이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특히나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4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양심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자주. 근데 구약에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그럴까?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도요,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모난 양심, 이 세모난 양심, 인디안들이 세모라고 하는 이 양심을 16절에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디언들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동그라미 양심의 털난 양심을 성경 말씀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과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뭐냐면, 화인 맞다라는 것이 원어적으로는 이제 마비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마비가 됐다. 양심이 마비가 돼서 더 이상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찌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대화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참 양심적인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제일 양심 없는 사람이죠. 양심이 털난 것 같은데 양심적이래요. 생각해보면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양심적으로 양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근데 양심이 없는 사람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양심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들여다보면 원이 된 나의 양심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분명한 거는 사도들도 이렇게 양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선한 양심이 더 궁금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 제가 16절의 말씀에서 그래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를 욕하는 사람들 그래 하나님 부끄럽게 할 거야. 니네들 다 증벌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실제로 힘이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에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이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은 사실이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선한 양심은 뭐냐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에는 양심이 없었습니다. 양심을 대체할 단어가 율법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대부분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이 되셔서 이 율법이 완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의 영이, 장막에 있었던 영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왔어요. 율법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양심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양심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양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함을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의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는 구별을 항상 준비하는, 구별을 항상 시키라는 거예요. 온유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두려움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잘 섬기게 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예.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 전서 말씀은 사실은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야 됐어요. 근데 너무 기니까 우리가
뒷부분만 읽은 건데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8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뭐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8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해서 제가 묵상한 글로 써봤어요. 제 스스로 이 말씀을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8절부터 12절의 말씀, 특별히 8절의 말씀에 교회는 한 가족이 되어 같은 사명을 가져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무례하게 하지 말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이것은 세상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축복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입술이 되어 거룩한 혀를 가진 성도가 되어주십시오. 사단이 즐거워하는 악의 일들을 피하고 서로 세워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의로운 자들의 기도, 이 의로운 자들의 기도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단의 일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엄하게 다루십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더라고요. 사실 베드로전서 3장은 형제 사랑의 장입니다. 형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건들을 펼쳐져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찔리게 하는 것, 한 가족 되게 하지 말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내가 불편함이 없어요. 잘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양심에 털난 사람. 성경으로 말하면 굉장히 좀 과격해지니까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화인 맞은 양심.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야. 내가 하는 일과 얘기만 중요한 거야. 예전에 저처럼. 이러한 모습을 위해서, 형제 사랑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세모가 돼서 자꾸 찌르잖아요. 견디라는 거야. 희생하라는 거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선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들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도 선한 양심을 때문에 깊게 고민을 했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고민했던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순간. 하나님, 제발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이 촛대를 나에게서 잔을 옮겨달라고. 아무리 봐도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해서, 죄를 다 없애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십자가를 다 지는 것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제발 내 여기서 옮겨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들아, 안 된다, 이렇게 해라.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조용히 계셨던 것 같아요. 말씀에만 보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계속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렵다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겠죠. 하나님이시니까. 선한 양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함을 이루라. 십자가를 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선한 양심에 반응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을 내려놓잖아요.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선한 양심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선한 양심에 대해서 제 스스로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선한 양심은 뭘까?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해서 선한 양심은 뭘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여기까지 똑같죠?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고난 가운데, 상처 가운데,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그 온전하심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무례하게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축복해주는 거룩한 입술이 되라는 이 온전함을 이루라는 것. 우리는 이 선한 양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힘까지도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양심은 우리 개인도 선하게 바뀌는 거고요, 우리의 직장도 바뀌는 거고요, 우리의 가정도 바뀌는 거고요, 우리의 공동체, 이 교회도 바뀌어지고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이 선한 양심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의 말씀에 반응을 보일 때 내 마음에 떳떳함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 바로 해결을 해야죠. 화인 맞은 양심이니까. 나의 양심을 주님 끝까지 세모에 선한 양심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늘 구별하여서 고통 속에서 환하는 가운데서 모든 힘든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온전하신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야 우리가 지난주에 질그릇이 된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질그릇의 특징은 깨지기 쉽잖아요. 이곳저곳 깨진 우리들의 질그릇에 하나님은 보물을 그 안에 두셨어요. 그것이 깨져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정금이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선한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끄집어내는 것이 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전성기를 맞이하라고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가 한 해를 첫 시작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믿음의 전성기를 맞이할 때 우리가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을 소유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번 명절 때 또 한 번 느낀 사건이 있어요. 명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제가 생각하는 형제 사랑의 방법과 부모님이 생각하는 형제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느끼세요? 네. 자녀로서 형제 사랑의 방법은 옳고 그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항상 저는 누가 옳다 내가 옳다를 항상 얘기했던 아들이에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늘 얘기하시는 게 제 마음을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음을 자꾸 부딪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다 얘기 들어보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다 해도 10번을 얘기했으면, 말씀하셨으면 제 스스로 이제 우린 다 악한 사람들이니까 8번은 제가 맞은 것처럼 느껴져요. 아무리 존중해도. 그런데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은 늘 하나됨의 희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됨의 헌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의 연합을 얘기하기 위해서 각각 형제들에게 다 그 희생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저만 막 부딪히고 마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사형제가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힘이 있었을 때는 반항도 해보고 막 아니라고 막 해봤지만 요번 올해 딱 느낀 거야.
이제 내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내와 살 시간보다 확실한 것은 우리 부모님이랑 살 시간이 적게 생겼구나라는 걸 처음 느낀 거야, 올해.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뭔지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도 부딪히니까. 그러면서 들으면서 부딪히고 바꾸고, 부딪히고 바꾸고, 예,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이었던 것을 두 번으로, 두 번 했던 것을 네 번으로.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 옳아요, 다 옳아. 이 힘듦이 부모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겠죠. 계속해서 부모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행합니다. 기뻐함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도 우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옳고 그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늘 율법의 잣대로 옳고 그름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양심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늘 선한 양심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옳다라고 하고 선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과연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이것이 맞을까? 굉장히 고민스럽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을 얘기하세요.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예수의 이름을 얘기한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줄게. 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희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깨어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안 깨어지려고 내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면서 질그릇을 자꾸 옷그릇으로 만들고 금그릇으로 만들고 철그릇으로 만들고 바벨탑을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깨진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너는 깨진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의 깨진 인생에 보화가 되어주셔서 그 안에서 내가 너의 값짐이 되어줄게, 영광이 되어줄게, 기쁨이 되어줄게. 너의 부서졌던 그 순간순간마다의 조각을 성령으로 감싸줘서 온전하게 얘기해줄게.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한 형제 애를 위해서 함께 애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함을 회복하는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가 되라. 기쁨을 위해 서로 애써라. 우리 이러한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한 마음씩 하나 회복되어져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스스로의 힘으로 이 땅을 바꾸셔서요, 우리를 욕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저 지옥으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들은 사람들조차도 안타깝게 여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시은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전성기로 살아갈 귀한 영향력을 우리 성도님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영향력을 위해서는 우린 선한 양심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면서 내 마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고난이 생겼을 때, 상처가 있었을 때, 위기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장소로 마련하는 우리 시은속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있을 시은소 정원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전체 주제로 우리가 이제 1년을 또 말씀을 나눌 텐데, 정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원이에요. 에덴. 우리가 있는 곳은 다 천국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선한 양심을 갖고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시은의 은혜를, 시은의 축복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크게 흘러넘치게 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